우리가 갈라디아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함께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인가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인가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시겠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많은 청년들 그리고 많은 성도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죠. 내가 주일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한 주간 출근을 하면서 큐티를 하고 찬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제가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도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게 될 거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마친 후에, 가르치고 난 후에, 조금 지난 후에 그 은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보다 내가 더 잘난 것 같은 교만함이 내 안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들이 좌절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좌절하고 낭망해지는 것, 그것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럴 때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마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인데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우리들이 어떤 것을 바랍니까? 이 아이가 말을 하면서 엄마 밥 줘 이런 걸 바라나요? 아니죠. 이 아이가 울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못 걷고 말을 못한다고 이 아이를 혼내거나 다그치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뛰어가고 싶은 것을 언젠가 뛰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뛰어가지 못할 때 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에게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네가 언젠가 뛸 수 있다. 지금은 아직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조금씩 이 아이는 자라면서 걷기 시작하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언젠가 뛰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린 바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지음받은 자라는 것, 그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들은 신앙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하지만 내가 그렇게 자라갈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은 항상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봉사를 하든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바쁘든 다른 생각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날 거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새로 지음을 받는다는 건 내가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지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의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 지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언가를 행동하는 행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뿌리가, 가만히 있어도 죄가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써도 악한 것밖에 할 수 없는 우리들이 모든 것이 새로 지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무언가 위에 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집을 비유로 들자면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집이 이제 허물어지고 그곳에 다시 재건축을 해서 그곳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건물로 들어가서 그 구조가 모두 바뀐 그곳에서 예전에 살았던 방법대로 그곳에 물건이 있고 그곳에 방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새로운 구조에 맞춰서 나는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들을 그곳에서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예전에 있던 구조, 내 삶의 경험에서 아무리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바꾸려고 해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새로 지음받은 것, 내가 새로 지음받은 자라는 것, 거듭난 자라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은 바울은 16절에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례가 무엇이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켜야 할 규례들, 그것을 규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들을 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리고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 이야기했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내려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새로운 규례, 새 언약,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새로 지음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 새롭게 거듭나지는 것, 그것이 규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을 받는 것, 그것이 그렇게 구원으로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새로운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변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시대의 신분의 변화가 알 수는 없지만 노예였던 사람들, 귀족이 되었을 때 그의 행동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뀌게 되어집니다. 왜 바뀌죠? 새로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신분, 새로운 자리, 신분, 장소가 요구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갔던 내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아직 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아니지만 그날은 언젠가 오겠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내 모습들, 그 모습들 이제 그 위에 무엇인가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지는 평강과 긍휼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지음받은 것, 새로 지음받은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이 규례를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 그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그 규례 안에 살아가야 하는 자라는 것, 그것은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은 못해도 우리를 변화시킨,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규례를 지키면서 새로 지음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울은 17절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이후로는 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제 원어상으로 좀 살펴보면 마지막으로라는 것으로 이해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 형태로 지금도 계속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신칭의 복음에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고 있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괴로움,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마치 문신과 같이 당시 노예들의 표시를 이야기할 때 썼던 단어인데요, 흔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인해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흔적을 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의 흔적, 여기에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에게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것들, 사실적인 단어입니다. 그를 나타내는 사도라는 단어, 그리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것,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 그 모두 다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죠? 예전에 만났던 예수님, 구원을 받았던 것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흔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남아있던 이 흔적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복음을 증거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적을 남기고자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이 흔적을 통해서 자신들을 나타내고자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과 달리 바울은 자신에게 남겨진 그 흔적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적이 깊게 남으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들은 알 수 있죠.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깊게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깊숙이 자리 잡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증거하고 그것이 그를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아쉬우신가요? 아니면 그것을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인가 이룬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쉬움이 되어집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님의 흔적은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흔적,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거듭난 자라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옅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우리를 죄의 속원한 유일한 구세주로, 우리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 안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 고백을 하지 않았느냐? 너네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이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라. 자신을 드러내는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라. 그 구원의 말씀, 그 복음을 붙들어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말고 어떤 흔적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노력에 새겨진 흔적들, 그것이 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깊게 남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더 깊게 남아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로 오셨다는 고백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한순간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행동하는 말 하나하나에서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흔적이 옅어서 약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 흔적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선명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또한 그것을 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지니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보았을 때 어떤 단어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까? 바울이 살았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한 계급사회 속에 살았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약한 자들을 돕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약한 자들을 돕고 계급의 차별을 두지 않고 노예든 귀족이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을 주변에 있던 자들은 저 사람들 좀 이상하다, 저 사람들 왜 저러냐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내일이 종교개혁일인데요,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로만 카톨릭의 그 만행들, 잘못된 행동들 앞에서 참된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 앞에서 외쳤을 때 그들을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항거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을 얻은 자들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프로테스탄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 가운데 남겨져 있는 그 흔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프로테스탄트라는 것, 그것이 그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올바른 복음으로 살아가길 원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들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죄를 많이 짓고 잘못된 길로 갔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흔적이 그들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고 그들 가운데 더욱더 선명해져서 그들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개혁교회,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어떤 무게를 가지고 계시죠? 지금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들이라면 이들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프로테스탄트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바라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기준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 말씀에 마지막 인사를 하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 가운데 그 흔적이 새겨질 것이고, 우리들이 부족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들이 참 마침내 그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